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예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것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물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너를 사랑하신다. 네, 비가 밖에 내리고 있고 습도도 높고 기분은 우울하고 이럴수록 우리는 꿀꿀하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이럴수록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한 마음으로 앉아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성령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성령 충만할지어다. 선포도 굉장히 눅눅한 것 같아요. 네. 마이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특히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저한테 많이 하는 질문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데 있기는 하냐?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달라라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닌 사람들은 이제 교육받은 게 있어요. 이런 질문이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바람이 부는 게 보이냐? 안 보이지만 존재한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셔. 지구가 도는 소리가 들리냐? 안 들리지만 지구는 여전히 돌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렸는데 나이가 차고 보니까 그렇게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더 설득력 있는 변증을 하고 싶어서 신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 신학교에서 알려주는 그 어떤 변증도,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어떤 변증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4차원적인 하나님을 2차원의 관점으로 증명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증명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2차원으로 4차원의 하나님이 증명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의 생각으로 그를 측정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미신이고 내가 만든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명확하게 정의 내리는 것 자체가 사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가장 큰 증거죠. 그래서 말씀은요,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라. 어디로? 세상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젠 뭐 다 암송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가정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직장 가운데 증명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거죠.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달라라고 이야기하면 우린 조용히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어딜 가시는가? 예수님이 원래 활동하셨던 갈릴리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그분에 대한 소문이 전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광야 가운데서 입자 예수님은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불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불교는 득도하면 산으로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성령 충만하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린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임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그 자리에서 네 기쁘라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너 하나 즐거우라고 성령의 감동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성령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항상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듯이 성령을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대로 살아가는 용기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0번 깨달아도 한 번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 깨달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충격적인 말씀이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깨달음만 있는 믿음도 죽은 믿음이에요. 성령 충만만 있어도 죽은 믿음인 것이죠. 감동만 남아있는 그런 성령 충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수련회 가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의 감격이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다라면 그건 어떻게 보면 죽은 성령 충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산 증거, 성령 충만의 산 증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산 증거, 그게 바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시자 갈릴리에 소문이 났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이처럼 소문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면 우리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해야 돼요. 수련회가 다녀오면 소문이 나야 되고 아울리치 다녀오면 소문이 나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소문이 나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어느 날 순장에게 순원이 달라졌다라는 소문이 나야 하는 것이고요. 부모님 보기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다라는 소문이 나야 되고,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동료가 달라졌다, 우리 쓰레기 같은 직장 상사가 갑자기 달라졌다, 이런 소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데 전혀 소문이 없다? 이건 오히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 존 웨슬리가 가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런던에서 집회를 하는데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들자 한 목회자가 이렇게 물었대요. 당신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다닙니다.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나도 목회자인데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당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불구경을 하기 위해서라도 모여들 것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거든요.
이 존 웨슬리의 이 유명한 일화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함을 간직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소문의 근원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세상에 나아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 소문이 나고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명되면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또 성령 충만함을 살아감으로 소문을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해 줄까요? 지금 눅눅해갖고 우리 잠을 깨우면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네, 한 번 더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졸고 있는 당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네, 아멘. 네, 성령의 사람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 온 전역에 퍼졌어요. 갈릴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도착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쫙 펼쳐들고 읽으세요. 이 말씀은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또 오실 예수가 어떤 비전을 갖고 오실지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의 비전이기도 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17절부터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아멘. 이 61장 말씀은요, 예수님의 4가지 비전을 말씀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성취할 4가지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예수님의 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이 성취를 내가 삶 가운데 선포하는 똑같이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전이기도 하지만 이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오늘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비전이었는가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비전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빈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빈곤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인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오늘의 부요함과 상관없이 마지막 날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영원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빈곤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부유함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하나님 나라로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는 거, 아니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확신이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영적인 빈곤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영적 빈곤함, 가난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수많은 영적 빈곤함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부유하게 보이지만 여전히 영적인 빈곤함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뭘 선택합니까? 내일의 소망을 찾아서 미신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타로 좀 보러 다니는 거고요. 인터넷에 유행하는 오늘의 운세 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오늘의 운세를 보고 오는 나의 하루가 이런 일이 있을 거구나, 뭐 동쪽으로 가면 남자를 만난다, 이런 거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 영적 빈곤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성공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거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모두 다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죠. 왜?
이 모든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질 헛된 소망으로 가득 찬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그 소유하지 못한 그 자리에 이 땅의 것을 가득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의 모습, 그 결과가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성공지상주의 같은 것이죠. 영적 빈곤함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쓸모없는 다른 것들로 나를 채우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불안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성공했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님 보시기에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오히려 만족이 없는 것이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장갑에는 손이 들어가야 되고 양말에는 발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양말에 손이 들어가면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양말이 들어갈 자리에 다른 걸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영혼의 공허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들어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헛된 그것을 채우니까 오히려 평안은 사라지고 불편함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허함을 헛된 것으로 채우려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진정한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 나의 삶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 부유함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Yes, I'm a Christian을 선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으로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내 영혼의 부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적으로 숨어 있지 마세요. 힘든 시대가 되면 될수록 더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시대를 하여금 우리에게 더 침묵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분위기를 크리스천이라고 밝히면 손해볼 것 같은 분위기로 만들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만들고, 우리가 도태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드는 것이 사단의 술수이고 작전입니다. 우린 사단의 이런 협박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이 영혼의 가난의 시대에 더욱더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숨어서 나 혼자 살면 되겠다,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충만함으로, 하나님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항상 나누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작전의 마지막 소망이에요. 군대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마지막 탄창인 거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영혼의 부자라는 소문이 여러분들을 통해 세상 가운데 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예수님의 두 번째 비전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물하라 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때까지 실제로 로마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칠게 표현하자면 로마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로마라는 나라의 권력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육신의 자유와 해방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포로라고 말씀하신 건 그런 육신의 노예된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역전 현상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세상에게 다스림을 받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죄의 노예가 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역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이 뒤바뀌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질 때 세상과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세상의 노예가 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독이라는 단어가 생각났어요. 중독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중독에 있습니다. 술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마약 중독, 일 중독. 어떤 사람은 사랑 중독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심 중독에 빠져 있죠. 어떤 사람은 핸드폰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왜 이런 중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와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의 공허함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그 다른 것들이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채우다 보니까 중독의 이유가, 중독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알잖아요. 중독의 결론은 뭐예요? 중독의 결론은 패망이에요. 여러분 난 중독되어도 괜찮아라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건 패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오늘 이 정도 중독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중독이 결국 여러분을 패망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결국 중독은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는 거예요. 중독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빼앗긴 것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빼앗긴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두가 중독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제가 2004년도에 미국에 갔었는데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갔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주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제가 밤마다 막 놀러 다니고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음악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면 막 눈이 초롱초롱해져요. 네. 그때는 제가 음악을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밤에 어떤 친구들이랑 같이 놀았냐면 제가 어디였지? 미시간에 있었는데 미시간에 MSU에 재즈 전공하는 친구들과 어떻게 하다가 연이 맞아서 이 친구들과 이제 매일 밤마다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안 좋은 습관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 색소폰 부는 친구 집에 한 7시가 되면 다 모여요. 모여서 뭘 하냐? 애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마리아나를 피는 거예요. 마리아나를 피면 이제 돌아가면서 막 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워낙 소심하니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지켜보고 있으면 애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변하기 시작해요. 미국에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은 이제 좀 알 거예요. 말이 하나 피면 입꼬리가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저를 빼놓고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입꼬리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벌어진 입으로 헤헤 웃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차를 운전하고 와서 이제 클럽에 가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이제 마리아나에 취해서 클럽에서 연주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이제 좀 황당한 거죠. 왜? 이 친구들이 볼 때는 제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함께 있으면 마리아나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제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뭐예요? 제가 정상이고 이 친구들이 비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유혹이 있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거 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비정상이 되어서 비정상인 사람을 비정상인 것처럼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독의 결과예요. 그게 사단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결과예요.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머물러서 정상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지 나마저 중독되어서 중독에 끌려가는, 사단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도 세상 것들에게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스탑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으면 멈춰야 돼요.
쇼핑에 중독되어 있으면 멈춰야 돼요.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으면 멈춰야 돼요. 술에 중독되어 있으면 멈춰야 되고, 남자들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면 멈춰야 돼요. 이건 취미생활인데요, 여러분 솔직하게 저에게 이건 취미생활인데요 변명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거의 90%는 중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멈춰야 될 땐 멈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가득 채워져 있는 중독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예수 중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잘못 채워진 그 공허함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면 우리는 중독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채우는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학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무식하게, 조금도 계산하지 않고 무식하게 채워봅시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으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무식하게. 어떻게? 술 마시고 싶으면 그 술 마시고 싶은 그 시간을 기도함으로 채우는 거예요. 게임하고 싶으면 게임하고 싶은 그 시간을 찬양으로 채우는 거예요. 만약에 관심 받고 싶어서 SNS에 글 올릴 시간에 그 시간을 필사하는 시간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중독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으로 채우다 보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를 채우다 보면 저에게 전화하겠죠. 목사님 순장하고 싶어요. 또 그렇게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목사님 아울리치를 가고 싶어요.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목사라는 소리를 듣고 있을 거고요. 채우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선교지에 가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채우다가 서 있는 사람들이 목사인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알았어요.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중독성이 굉장히 강해요. 목사님들 거의 대부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목사가 되지 않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중독을 이기기 힘들다라면 그 중독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하지 말고요.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이길 수? 난 오늘도 졌어. 이거 생각하지 말고요. 바로 그 순간 예수를 채우는 거예요. 무식하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중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너를 채울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순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 예수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다락방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동역자들은 서로가 예수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서로를 도와서 우리 호부 공동체 전체가 예수로 가득 차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전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적 시선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고 있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과 야망의 시선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욕심과 야망을 다 걷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그 사랑의 시선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제가 자주 들었던 예화인데, 미혼의 젊은이들이 자기 이상형을 정하고 찾아 헤매입니다. 대학부 때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여유가 있으니까 20대 초중반이니까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허브대학부의 마지막 기수들 28기, 막 29기 이때부터 되는 조금 긴장감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왜 내 짝은 나타나지 않는가? 세상에 남자가 절반, 여자가 절반인데 왜 내 짝은 없는가? 나는 왜 이토록 헤매는가? 네, 고민할 필요 없어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이상형을 자꾸만 마음 가운데 그리고 있기 때문에 헤매는 거예요. 애초부터 이상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그런 이상형이 여러분 주변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이상형이 여러분을 좋아해 줄 가능성은 아주 희박해요. 사랑이라는 건, 이상형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의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멋있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사랑에 빠지는 것보다 진정한 사랑은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어제까지만 해도 오징어같이 보였던 그 오빠가, 그 남자애가
갑자기 오늘 봤을 때 멋진 오빠로 되어 있는 것이, 그게 사랑의 시선의 기적인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하여 변질된 우리의 시선이 정말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면 그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었을 때 이전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경쟁자로 보였다라면, 그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면 내가 품어야 될 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때까지 내가 정말 나를 너무나 갈구고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로 보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이 회복되면 나의 기도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지치고 지친 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가득 차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이 회복될 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주변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뒷담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없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눈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시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상시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한다. 여러분 회개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상시 내가 불평을 너무나 즐겨하는 삶이다. 여러분 회개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불평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들만 보이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것들을 제거하고 예수로 채우면 불평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릴지어다. 아멘. 저희 허브대학교에 영혼의 눈이 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번째 비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한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채워지면 더 이상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소망을 품고 승리의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희년을 선포하겠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7번 돌아오면 49년, 50년째가 되면 이스라엘 법 중에 모든 것을 리셋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동안 땅 팔고 막 이랬었던 거 다 리셋이에요. 그래서 큰 범위로 본다면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순간으로 다시 리셋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역사를 끊어내고 이제 리셋, 회복하시겠다. 그래서 죄의 모든 사람들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억눌려서 있었던 모든 죄의 억눌림을 리셋,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한 관계로 살았던 그때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고 내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실타래 풀듯이 계속 실타래를 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었을 때 리셋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의지를 이사야서 6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낭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을 읽음으로써 메시아의 사명과 그리스도의 사명을 설명해 주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겠다. 그리고 되게 멋진 말씀을 하시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에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이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이룬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심 그 자체가 예언의 성취이자 응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답은 선포되었어요. 이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분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가지고 내 안에 예수를 채우고 그 예수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밥을 떠서 먹여주려고 입 앞에 갖다 대는데 입을 다물고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오늘 예수님의 은혜의 선포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입을 열지 않아요. 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이 이사야서 61장의 예언을 기다렸지, 오늘 내가 왔으므로, 내가 메시아로 왔으므로 성취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사렛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집니다. 왜 그랬을까?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모든 사람이 감탄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며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탄했어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랬어요. 근데 딱 한마디에 모든 것이 반전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로 좋은 말씀이야. 소망을 가지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 메시아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은 너는 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자신의 헛된 자존심과 고정관념이 흐르는 은혜의 강줄기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는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그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들의 고정관념과 자존심, 즉 저 사람은 내가 잘 아는 옆집의 천한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 그들을 자유케 하실 메시아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놓기에는 너무나 높은 자존심이 가로막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이 나를 막고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위와 나이, 명성과 상관없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예수님 앞에 서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누구나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은혜 받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예수 충만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가?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의 고백처럼 결국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헛된 자존심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가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죠. 답은 간단해요. 나를 비우지 못하면 그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비우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임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크기는, 내가 누리는 은혜의 크기는 결국 나를 얼만큼 비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성령의 소문을 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어떤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그 비전의 소문을 내는 것이죠. 자유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전하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의 소문을 세상 가운데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떻게 그런 길을 걸어가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지 말라고 해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자유를 따라 살아갈 때 이전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단어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 결론이 뭘까요? 전도서 11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왜? 죄에 얽매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예수를 따라, 성령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얽매인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왜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하는가?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그것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자유를 누리며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성령의 사람,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고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를 허락하신 것이죠. 믿음으로 그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그 복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그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받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보잘것없는 인생일 거예요. 버려지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다가 끝나는 인생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인생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옳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비우세요. 내 안에 있는 헛된 나, 헛된 자존심, 헛된 욕심들을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약속하시기를 버려두지 않겠다라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된 걱정과 근심으로 나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위로로 나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며 성령으로 나를 채워 자유의 복음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를 채워주시오.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오.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셨네 주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성령이셨네 오직 예수 내 주에 오직 예수 성령이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굳게 하시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그 자유의 복음을 품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영원한 소망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며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성령의 사람, 이 시대의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충만, 성령 충만, 하나님이 충만함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소문을 내며 다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세상의 자유를 바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소유한, 그 은혜의 자유를 소유한 자의 삶, 그런 세상을 흔드는 성령의 사람의 삶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확증하며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의 방향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젊음의 시기를 세상의 것을 사랑하기에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데 투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고 자유가 선포되며 다시 보게 됨과 해방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 전부가 그 복음의 소식을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증인의 삶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자유의 복음을 품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허브대학부의 모든 영혼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 오늘도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